오늘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자녀의 권세라. 여러분, 국가의 법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좀 하기 싫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좀 재미없는 말인데 그런 의무가 있어야 나라가 운영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권세, 라이트, 이거 좋아합니다. 그죠? 당연한 권리, 투표권, 그리고 항소권, 여러 가지 권리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 나라들이 다 좋은 나라입니다. 천국도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권리를 찾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증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나, 미국에서 들었는지, 어떤 분이 옛날에 미국에 이민을 오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먼저 왔는가 보죠.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행기도 잘 못 타는 때였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오는데, 배로 오면 한 달 넘게 걸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남들이 이제 잠도 자고 또 밥도 먹는데 이분은 밥을 안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굶었대요. 그래서 한 달 걸리는 그 여정에 밥을 안 먹으면 이제 돈이 세이브가 되는 줄 알고 굶고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같이 이렇게 성선했던 사람이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쓰러졌어요. 밥을 안 먹었으니 쓰러졌죠. 그래서 막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깨워가지고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도 별로 없고 또 돈이 좀 아깝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저 공짜야. 표 살 때부터 그 밥 다 먹는 그거 다 공짜,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손해 많이 봤죠. 버쩍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또 배가 아파가지고 또 이번에는 금식밖에 못하고 그래서 쫄쫄 굶고 미국에 도착했다는 좀 과장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 탔는데 그 뱃속에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잊었다거나 몰랐다면 그 참 괴로운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손님의 권리가 있죠. 비행기를 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꾸 그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뭘 자꾸 주는데 노 이러면 그 올 동안에 밥 한 두세 번 먹는데 전부 다 못 먹을 수도 있죠. 자녀들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게 무엇인가 뭘 지불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또 낳은 부모는 자식들을 무슨 죄라도 지은 것 같이 또 그게 그렇게 큰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낳은 자식에 대한
어떤 권리가 전혀 없고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의무만 잔뜩 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의무와 권리가 이것이 굉장히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왔고 사랑의 결실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권리가 있느냐? 과연 그러냐?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를 일컬어 자녀로 일컫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분류를 찾아본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빛의 자녀라. 우리를 그렇게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빛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만 어떤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도 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말씀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선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부탁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언이. 권세는 뭐냐? 권세는 뭐냐 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권세라고 하는 말이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리. 여러분 미국에는 경찰차가 앞에 이렇게 운전을 하던 중에 저 차가 뭔가 문제가 있는 차야. 저 사람이 뭔가 좀 운전하는 게 좀 술을 먹은 것 같아. 그러면 경찰이 뒤에서 불을 킵니다. 불을 안만 켜고 따라가도 뒤도 안 돌아보는 운전수 계속 그냥 가면 나중에 좀 경찰이 앞에 와서 제재를 하겠지만 계속 뒤를 따라가면서 불을 켜면 차를 세우죠. 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경찰차가 맨날 불 켜고 다녀요. 그래서 앞에서 경찰이 잡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앞뒤가 다 있어요. 주로 경찰이 앞에서 잡습니다. 추월에 와서 세우든지 어디 서 있다가 이렇게 부르든지. 자, 엄청나게 무겁고 빨리 달리는 화물 트럭이 있는데 얼마나 힘있게 달리는 차입니까? 무섭죠. 그런 차 앞에서 세우려고 하다가 경찰이 잘못하면 그게 치일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질주하는 무거운 그런 차, 빠른 차를 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스피드를 오버했구나. 한국에는 다 경찰이 요 손가락 하나로 차를 세웁니다. 요 아무것도 아닌 손 하나 가지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무시무시한 차를 자기 코앞에 세우는 거예요. 요게 권세요.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겁을 내고 차를 세웁니다. 지나가서라도 세우죠. 이게
권리요. 요걸 위반하면,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걸 위반하면 이제 딱지가 막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첫 번째, 자녀의 권세가 뭐냐? 동거권이에요. 동거권. 자식을 놓고 갖다 내버리면 경찰에 부모가 잡혀갑니다. 태어날 때 뭔가 핸디캡이 있다고 하면 버리는 어머니들이나 많습니다. 혹시 조금 불륜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아도 어디 갖다 버려버립니다. 옛날에 교회 앞에 애들이 많이 태어난 아들이 교회 앞에 많았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애들을 많이 발견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자식이 6명인데도 교회 앞에 애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입니다만, 그래서 가끔 눈 뜨고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워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우리가 하도 식구가 많아서 고아원에 갔다 준 적이 많습니다. 자식은 말 안 해도 동거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갖다 버리면, 그걸 들키면 부모의 자격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우리들이 주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다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리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런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입양설이라 그러는데 아답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입양이 아니, 물론 입양을 해도 나중에는 자식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논쟁이 그 과거에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는가? 아니, 자녀로 원래대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동거하여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동등하게 정말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동거권이. 어떤 아버지가 차를 탔는데 좌석 하나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앉고 넌 저기 가서 서 있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을 안 치고 아버지가 나 어디 좀 가야 되겠다고 자식을 안 치고 당신이 조금 피해주는 아버지들은 많이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우리를 불러서 오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가 죄인이 무슨 낯으로 동거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한데,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한데,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탕자도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갔겠지만 나중에 아버지 그 사랑받고 아버지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나중에 좀 뻔뻔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는데 탕자 돌아오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 많이 들어보셨죠? 좁은 문이란가? 지은 작가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탕자 돌아오다 소설입니다. 탕자가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하나 더 있어. 그새 아버지가 애를 하나 더 낳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형님이 들어왔어요. 자는데 첫날 잔치 끝나고 형님이 들어와가지고 형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잘나고 하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나는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형 어땠어? 재밌었어? 좋았어? 그런데 이 동생이 형한테 직접 이야기합니다. 형 왜 들어왔어? 이런 거예요. 형 왜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내일 내가 나갈 거야. 형은 나쁜 애야. 형은 나빠. 내일 내가 나갈 거야. 이런 참 문학가들이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 여러분 짧은 그 단편 소설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동생이 생겼는데 근데 이 탕자가 나가는 동생을 안 말립니다.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럽니다. 나는 실패했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실패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동생이 탕자가 집에 왔는데 실패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나가서 돌아오지 말고 성공해. 이런 좀 이상한 소설입니다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천국권 달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뻔뻔해요. 자식들이 성적이 꼴등이라도 등록금 줘 이러는 거죠. 뻔뻔해. 여러분 장학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장학금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학금 안 좋아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물론 장학금 받아왔으니까 아이고 너 저 공부 잘했다 자꾸 칭찬하다가 장학금 너무 많이 받아오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밖에 가서 조금 떨립니다. 내 돈 주고 공부해야죠. 아버지 돈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아버지도 떳떳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자식이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갔어. 이웃집 부잣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등록금 낼 자격이 없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내 공부해 갚을게요. 이랬다면 그 가난한 부모님의 자존심,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식이 얻어왔다 합시다. 얻어왔는데 그래서 그걸 선하게 받아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장학금이나 후재금 앞에서 부모의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돈을 들여서 공부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의 그 어떤 열등감이, 부모의 열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손 안 벌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와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나에게.
이게 아버지다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서 마귀에게 가가지고 속삭거리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구하지, 저 마귀에게 가서, 저 사탄에게 가가지고 속삭거리지 말고 거기 가서 장학금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구할수록,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버지는 더 높아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그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장학금 받고, 엉뚱한 데 가서 뭐 받고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아무리 어렵게 사는 아버지라도, 아버지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내가 크게 돼서 갚을게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속으로 빌려와서라도 아버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학금만 받아보셨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신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구하는 것, 돈 주세요 하면 돈 주면 돼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 있는데 밖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 유선으로 우리는 다 차를 몰고 오고 걸어오지만 이 교회로 밖에서 들어오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줄 하나만 들어와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속에는 전기줄 하나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기줄 하나가 불을 켜고 마이크를 켜고 앰프를 켜고 히터를 켜고 에어컨디션을 켜고 프로젝터를 돌리고 여기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기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냉장고를 돌리고 마이크, 스피커 적어왔습니다. 20개가 넘어요. TV를 켜고 히터를 켜고 앰프를 켜고 스피커를 켜고 쿨러를 돌리고 에어컨을 쓰고 선풍기를 돌리고 전자올개를 돌리고 컴퓨터를 돌리고 화면을 돌리고 전자올개를 돌리고 인쇄기를 돌리고 컴퓨터를 켜고 문서기를 부시고 전화기를 돌리고 핸드폰을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냉장고를 돌리고 복사기를 돌리고 선풍기를 돌리고 시계를 돌리고 기계를 돌리고 요리를 하고 물도 퍼올리고 커피도 끓이고 뭐가? 전기 하나가. 왜 성령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가 적었던 방금 읽었던 그 20개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저 성천하게 되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전기 비율은 정석은 아니에요. 성령은 전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세요. 이게 아버지시라고. 그 다음에 자녀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도 통치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철창을 지니고 질거룩을 부수듯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철창을 지니고 질거룩을 부수듯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라고 그런다. 이 통치는 은혜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 통치는 대사적인 게 있습니다. 대사가 뭡니까? 주한미 대사, 우리 반기문 총장 주한미 대사로 유엔 총장입니다. 여기 미국의 대사가 왔으면 대통령 대신에 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바뀔 때까지, 그가 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사람이 바뀔 때까지 미국에 와서 대통령 대사로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고 대사로 삼으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통치권을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통치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통치함. 그 모든 통치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풀린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주께서 주신 권세,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너희를 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이 죄된 인간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때로는 어떤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또 다 예배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설교하세요.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설교한다는 말은 예의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했더라도 선포되는 말씀은 자기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지. 뭐 이게 내가 무슨 커피 한 잔 끓여서 아이고 이건 맛도 없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설교 준비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포예요. 선포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겸손하게 내가 이거 잘 만들기도 했고 못 만들기도 했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잡수세요. 이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부끄럽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상속권. 이게 자녀의 가장 귀한.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 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썼기 때문에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입니까? 아니에요. 탕자는 왜 탕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자식입니까? 집에 와도 절대로 집에 들일 수 없는 자식이에요. 왜? 집에 돌아올 때 벌써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보고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이건 아버지가 죽일 게 아니라 동네 아버지가 다 와서 죽이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식들 다 그럴까 봐.
그래서 탕자가 멀리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품어에 안은 것입니다. 왜?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탕자 왔어 이놈? 이놈의 자식이 왔다고? 아버지 필요 없어요. 탕자 그 아버지들이 잡아가가지고 그를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를 품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해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기뻐서 잔치 베푸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돌아왔다, 건들지 마라, 내 아들이다, 죽이지 마라. 그래서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말은 이게 죽었다가 왔던 내 아들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네 사람들이 내 자식 손대지 마 이걸 선언하는 거지. 아버지가 용서? 물론 용서겠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돌아와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상속권. 자식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아들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권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리에 귀한 권세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